반갑습니다. 날씨가 정말 추운데 여기까지 오셔서 대단하십니다. 제가 발산역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택시 타고 올 걸 시간이 조금 남아서 걸어왔다가 제가 지금까지 서울 왔는 것 중에 가장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학생 나오면 전도학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추운데. 예, 반갑습니다. 오늘이 아마 제가 서울 전도학교 할 수 있는 메시지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가려고요. 예.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그리고 정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 은혜들 잠깐만 좀 나누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지요? 청출어람이라고. 옛날에 한번 영우사님이 이 단어를 쓰셨는데요. 제가 그때 언약으로 붙잡았습니다. 청출어람. 내 같은 사역자가 나오면 세계복음 힘들다. 저 정도의 사역자가 되면 237, 5천 종족 살리기는 힘들 것이다. 저보다 훨씬 좋은 렘넌트 전도자 나와야 된다. 쪽빛이 빛이요. 이게 쪽에서 나왔지만 이 지금 빛깔이 너무너무 예쁘게 나온 거거든요. 우리 1세대 또 우리 앞에 전도자, 우리 목회자들보다 우리 렘넌트들이 더 멋있는 전도자로 써야 됩니다. 저는 그게 대학 사역하는 꿈이고 비전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합니까? 제자들이? 이유가 있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은 예루살렘만 전도하셨잖아요. 사마리아 이 정도. 이방인에게는 안 가셨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딴 것까지 가 그랬습니다. 거기 가서 제자를 찾고 전도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딴 것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그렇죠? 복음으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들을 일을 한 게 맞지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237 나라 5천 종족 가는 주역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세계복음화 됩니다. 지금 우리 수준으로는 어렵습니다. 제 같은 수준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대학 사역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78억 중에 약 32억 명, 32억 명이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게 몇 프로? 약 42%. 5천 종족이잖아요. 미전도 종족. 이 5천 종족에게 이 복음을 물론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도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이 메시지가 딱 나왔을 때 그래 이거는 바로 대학이 받을 응답이야 라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왜요? 결국 여기 갈 사람이 누굽니까? 렘넌트들. 우리 대학 렘넌트들이 이 언약 붙잡고 그죠?
이 언약의 꿈을 꾸고 기도하고 이 응답은 결국 우리 렘넌트들이 받은 응답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맞습니까? 몇 명 있네 여기 보니까 5천 정도 갈 사람이. 품고 기도하세요.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가 약 40만 명이라고 합니다. 40만 명. 그 중에 전도 종족, 이미 복음이 들어간 종족에 파송된 선교사가 약 30만 9천 명, 퍼센트가 약 70.3%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전도 종족에게 지금 파송된 선교사가 약 13,000명, 3.3%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 왜 5천 종족 이 메시지가 나왔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가 전도를 못해도, 우리가 선교를 많이 못해도 하나님의 뜻과 방향은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그죠? 여기에 우리의 인생과 방향이 맞아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공과 여러분의 미래가 여기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여러분에게 멀리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방향을요, 인생의 방향을 여기에다가 맞추세요. 아멘?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왜 우리 대학 렘넌트들을 이 복음 운동 속에 부르셨냐,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부르셨냐?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믿습니다. 제가 대학 사역하면서요, 그래 대학 복음해야지. 왜 대학을 복음합니까? 렘넌트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현장들, 그리고 237 현장, 예, 이것 때문에 저는 대학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2만 대학 복음을 왜 하느냐? 2만 대학 복음을 해서 5천 종족 237 나라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이 먼저 꼭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렘넌트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렘넌트야 라고 확신하지만 나는 제자인가? 여기에 확신을 가진 렘넌트는 좀 적은 것 같아요. 물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확신하는 사람. 조금 부끄럽지요, 이렇게 들라니까. 예. 제가 오늘 여러분이 왜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확신을 조금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제자들 12제자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추워가지고 이게 지금 입술이 아직 다 안 자꾸 아직 덜 녹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라했을 때요,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처음 불렀을 때 제자로 불렀습니까? 제자를 위한 예비
사역자를 불렀습니까? 훈련시켜보고 이것들 괜찮으면 제자 세우고 아니면 탈락시키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아니면 제자를 불렀을까요? 처음에 딱 부르실 때 대답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자, 1번. 자, 처음부터 제자를 불렀다. 2번 훈련시켜보고. 예, 당연히 1번이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12제자를 성경에 보면 알고 부르셨어요. 알고.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길 가다가 니 괜찮네, 니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성경의 원에 보면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간표가 됐을 때 그 제자들 한 명씩 부르신 거예요. 그냥 길 가다 마음에 드니까 니 따라와, 그렇게 부르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알고 부르셨고 안드레를 알고 부르셨고 마태를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처음에 그들이 부름받았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히 알았을까요? 오, 맞네, 메시아네, 그리스도네, 확신하고 따라갔을까요? 그냥 따라갔을까요? 만약에 정말 확신하고 따라갔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 물었을 때 제자들이 당연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야 되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용기 있게 대답을 했지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야 안 했어요? 했죠. 그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무덤가에 가서 보고도 갈릴리로 다시 갔잖아요. 고기 잡으러. 안 갔어야지. 안 그래요? 부인 안 했어야지. 물론 거짓말로 한 건 아닙니다. 진짜 고백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요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알고 누렸냐? No.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 모습 봤을 때 마지막 모습 봤을 때요 누가 예수님 오른편 왼편에 앉을 건데 막 싸웠거든요.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됐어. 3년 동안 훈련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을 부를 때 처음부터 그죠?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제자로.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 앉아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처음부터 부르신 거예요. 뭐대로? 렘넌트로.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로. 아멘? 여러분 이 확신하지 않으면 맨날 헤매야 됩니다. 여러분 내 상태를 보고 맨날 넘어져야 돼요. 여러분 낙심될 때마다 나는 왜 이랬지? 제가 그랬거든요. 조금 은혜 받고 막 전도 좀 되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막 성령 충만했다가 갑자기 막 영적 문제 하고 확 다운됐다가 막 저는 불신자로 있다 왔기 때문에 이게 더 심했어요. 왔다 갔다 포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알잖아요. 이 폭이 얼마나 큰지 막. 내 친구 보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닌 장로님 아들인데 얘는 이게 없어. 그냥 이거라. 또 올라가지도 않아. 이거라 그냥 계속. 야, 나중에 영적 문제 오니까 이게 올라가도 막 한번 탁 당하고 올라가도 막 이게 얼마나 심하게 당했냐. 막 가위 눌리고 막 귀신 보이고 막 나는 그때부터요. 내 친구인데 저한테 와서 메시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오래 봤대요. 요랬거든 계속. 저는 왔다 갔다 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저를 부르신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은 지금부터 확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렘넌트로 전도자로 부르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으실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진짜 불가능하다. 예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제자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여러분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이 아무나 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영접하고 또 물어요. 아빠, 내가 확신이 없다면서. 저는 그때마다 확신 있게 말합니다. 야, 너는 하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신 거야. 복음 가진 엄마, 복음 가진 아빠를 만나서 네가 태어났다. 이 기적이야, 기적. 이거는 하나님께서 교회 가자는 불가능한 얘기야, 니는. 한 번씩 또 물어요. 그때 또 확신 있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을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고백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추운데 이거 왜 옵니까? 여기 이 추운데 따뜻한 데 가서 제가 이 발산역에서 걸어오는데요. 중간에 카페가 몇 개 있더라고. 들어가 좀 한 번만 좀 쉬었다 갈까? 너무 추운 거야. 장갑을 끼고 있는데 손이 얼 것 같더라고요. 와, 들어갈까 하다 시간이 안 맞아서 제가 못 들어갔는데 이 추운데 여러분 여기 왜 왔습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잘생긴 목사님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아멘? 나는 누구의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확신하셔야 돼요.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에이, 그래도 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자의 기준이 있잖아요. 있지요. 성경에 나오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의 그 기준이 나옵니다. 한번 펴보세요. 찾아보세요. 오늘 읽고 지나갑시다. 중요한 기준이니까.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기준이 나오지요.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실 때 지혜 있고 강하고 있는 자들을 부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부르셨어.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딱 접니다. 없어요. 배운 것도 많이 없고 약하고 천하고 배경도 없고 멸시받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없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자들을 불렀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하다고 하는 자들을, 그저 힘과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있다고 하는 자들을 폐하시려고. 참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이 기준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까? 네.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붙잡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세계복음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살리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이 제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만약에 바울 같은 사람 12명 불렀으면 얼마나 세계복음 빠를까요? 그 한 명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 처음부터 12명을 그냥 바로 그냥 부르지 바울을. 그럼 얼마나 세계복음 더 빠를까요? 왜 모자란 12사도를 불렀을까요? 그것도 한 명은 또 가룟 유다였잖아요. 왜요? 왜 모자란 갈릴리 사람들을 불렀을까요?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강한 자들,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폐하시려고. 왜 이런 자를 불렀습니까?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그죠?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려고. 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모자랄수록, 우리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을수록 그리스도가 더 빛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자기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 저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셨고, 요셉이 뭐 굉장을 배웠습니까? 학벌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목동하다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폐하시려고,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죠? 다니엘을 세웠잖아요. 그죠?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저는 붙잡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메시지 하지만 저는 제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았습니다. 맞아. 내가 훌륭한 제자가 아니야. 역사가 많이 일어난 제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어. 모자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게 맞다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그러면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사람 때문에 흔들린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에 당세복이었나? 렘넌트 한 명이 아주 좋은 일꾼인데 교회를 떠난다 하더라고요. 대학에서 훈련시킨 아주 좋은 일꾼이라서 제가 서울에 있던 친구였어요. 제가 만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 한 3시간 얘기했을 거예요. 2시간, 3시간 정도 카페에서. 그 작은 교회에서 이 아이가 참 믿음으로 잘 자란 아이예요. 또 목사님이 아주 아끼는 렘넌트였어요. 근데 이제 거기 은혜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면서, 다락방을 떠나면서 같이 떠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불렀습니다. 한참 얘기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님도 훌륭하다. 배울 게 있다. 맞다. 그러나 이거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냐? 그죠? 이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냐? 이게 목사님의 메시지냐?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냐? 어느 사역자의 메시지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냐? 한참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갔습니다.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 목사님 통해 자기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대. 현장 가서 하나님 역사를 봤대.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사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잖아요. 에이, 그러면 목사님을 다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여러분은 강단에서 주시는 이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까? 강단의 목사님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든 모자란 목사님이든 큰 교회 목사님이든 작은 교회 목사님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당연히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이분을 섬기세요. 제자가 되세요. 에이, 목사님이 실수하면 어떡합니까? 실수할 수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무엇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조금 실수하시면 이해하면 되고, 기도해 드리면 되고, 부족하면 도와드리면 되고, 안 그래요? 목사님 좀 잘못하셨다,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되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담임 목사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간다면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당연히 되는 겁니다. 현장에 갔다. 여러분 전문 현장에 가면 거기에 현장의 사역자가 있지요. 이 사역자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는 누구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그 현장의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 함께 제자로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지요. 안 그래요?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렘넌트 한 명이 작은 교회 성도가 몇 명 안 돼요. 근데 자기 부모님과 옆에 있는 가정과 목사님만 매생이 너무나 안 되고 힘들다면서 두 가지인가 다 떠났어요. 목사님 가정만 남아 자기하고. 너는 왜 안 가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목사님 말씀이 너무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강단이 복음이 맞다는 거예요. 떠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저분들이 시험 들어서 갔지만 나중에 은혜 받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고. 자기는 목사님과 함께 갈 거래요. 참 감사하다. 그래. 렘넌트 한 명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요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보면요, 여러분 보고 너무 행복하고 막 기뻐야 돼. 너무 감사해야 돼. 목사님 목회 막 힘이 나야 돼. 현장의 사역자 여러분 보면요, 너무 귀하다. 진짜 힘이 나야 돼요. 커피도 한 잔 좀 사드리고 맨날 얻어먹지만 말고 사드리세요. 감사하다고. 목사님들요 그것만 해도요 행복해요. 나는 누구의 제자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 제가 오늘 마지막이니까 저 하고 싶은 얘기만 딱 하고 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나는 제자의 삶을 사는가?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하나님의 열매가 일어나겠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자의 삶은요, 얼만큼 많은 열매가 맺히는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제자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열매를 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물었더니 베드로가 주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죠? 누굴 따라갑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하나님 역사 일어나겠지만 여러분요, 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제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는요, 막 일어날 거 막 대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다가 훅 꺼질 때가 와요. 바람이 확, 캠프 바람이 확, 갑자기 확 꺼질 때가 있어요. 저도 느꼈습니다. 뭐지 이게? 이렇게 되면 세계봉화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꺼져버렸어요. 여러분이 그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을 못 누린다면 많이 힘들걸요. 많이 헤매야 될걸요. 그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비밀,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오늘 서울 오면서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만대학을 생각하면서, 전도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어떨 때는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제가 부르던 찬양이 뭐냐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이 참 좋아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많은데 그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여러분이요, 정말 조용히 이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누리는 비밀 있어야 됩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계속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겁니다. 어쩌면 이 역사가 안 일어날 때 하나님 응답이 더 큽니다. 역사 일어날 때 약간 붕 떠요. 사실은 막 옆에서 막 잘한다고 칭찬할 때 붕 떠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잖아요. 뭐지? 정말 광야에 있다는 느낌이 딱 들 때 있어봤습니까? 광야라는 창도 있잖아요. 광야에 혼자 있다 딱 느낌 딱 들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깊이 대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평상시 기도 잘 안 되잖아요. 이때가 참 좋아요. 그때는 뭐 다른 게 안 들어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이 시간들을요 꼭 누리세요. 순간순간 조금씩 누리세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정글을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하느냐? 나는 전도자야. 이걸로 행복해야 돼. 사람들의 칭찬으로 행복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고, 행복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전도자로 섰을 때 나는 너무 감사해. 여러분요, 진짜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는 렘넌트가 돼요. 멋있게 쓰임받으세요. 제자의 삶을 어떻게 누리는가? 말씀과 기도와 전도 누리는 겁니다. 이게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전도자예요. 멋있는 렘넌트예요. 네 번째 질문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제자를 위한 삶인가? 내가 제자라 부름받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제자의 삶을 누리고 있다면 나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오늘 디모데후서 2장 읽었던 이 바울의 고백은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잖아요. 이때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죽음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탁 떠오르는 제자가 없다면 여러분 인생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탁 떠오르는 제자, 진짜 멋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응답을 꼭 받고 싶어요. 내 마지막 때에 내가 대단한 일을 못했다 할지라도 진짜 내 가슴이 토하는 제자, 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 수 있는 제자, 그 제자가 내 마음에 떠오른다면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이다, 행복한 인생이다. 저는 그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래 고백했습니다. 이 복음이 생명보다 귀한 복음이다 그랬습니다.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지요. 모든 것보다 귀한 전도, 내 인생 전체를 걸어도 아깝지 않은 제자, 내 거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제자, 이 축복을 저는 누리고 싶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멋있게. 지금 아직 대학생인데 뭐 아직 죽을 날이 많이 아직 멀었는데 뭐 벌써 미리 기도하세요. 지금 렘넌트 기도하는 거는요, 지금 기도하는 건 응답 다 받아요. 진짜예요. 뭐 나이 들어서 하면 응답 안 받냐? 받는데 여러분 때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 정말 두고두고 응답이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있는 제자는 어떤 제자냐? 정말 복음에 성숙한 제자, 어떤 제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그릇. 큰 그릇의 의미가 뭘까요? 요즘 그 찬양 알죠? 나를 넘어서 뭡니까? 가사 기억 나는 있잖아요. 응답을 넘어서 이 찬양 있죠? 네. 갑자기 가사가 요즘 기억이 가물가물해. 자꾸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큰 그릇은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큰 것은요, 사람을 넘어서서, 그죠? 정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응답이에요. 그 그릇이 큰 그릇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넘어서 정말 이상치를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그릇이 큰 그릇입니다. 나와 가까이 친한 사람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나를 반대하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릇, 이게 큰 그릇이죠. 우리가 훌륭한 사역자면 얼마나 섬기기 좋습니까? 부족한 사역자도요,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큰 그릇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큰 그릇으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그릇을 더 넓히세요. 지금 넓혀야 돼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안 넓혀져요. 미안하지만. 좀 미안한 얘기인데 목사님들이 잘 삐져요. 나이 들수록 섭섭한데 굉장히 예민해요. 섭섭하면 이거 골치 아파요. 이게 쓱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마귀 중에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잖아. 이 섭섭한 게 들어오면요, 참 희한합니다. 예. 여러분은 멋있는 제자로 쓰임받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릇을요 확 넓히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제자, 멋있는 제자는요 편한 그릇입니다. 편한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 내 허물을 보여도 저 사람 충분히 나를 이해해줘. 저도 그런 동력자가 있습니다. 내 부끄러운 모습을 다 보여줘도 저 사람은 나를 욕하지 않아. 내 중심을 아니까. 그죠? 그래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조금 저 사람 실수 이해되고, 그죠? 넘어가 줄 수 있고, 편한 제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란 말은 어떤 그릇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이 겉과 속이 달라버리면요, 참 이게 힘들어요.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겉과 속이 투명하게 보일 정도가 돼야 돼요. 저는 그게 깨끗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대학 사역자도 여러 지역에서 모이잖아요. 지역의 특성들이 있어요. 참 달라요. 제가 처음에 서울 와서 사역할 때요, 우리 서울에 있는 사역자들 만나서 막 인사하는데 너무 친한 거예요. 막 너무. 저는 엄청 친한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안 친한 거예요, 이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안 친한 거예요. 아, 그랬구나. 내가 너무 순수했구나. 내가 너무 몰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이게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특성이. 빨리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내 혼자 상처받고 그랬습니다. 근데 겉과 속이 투명해야 깨끗해야 돼요. 깨끗한 그릇.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돈에 대해서 조금 더 거리낌이 없어야 돼. 깨끗해야 돼. 특히 돈. 돈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에요. 혹시나 빌린 돈 있으면 여러분 빨리 갚기 바랍니다. 질질 끌지 말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재정 받고 하다가 여러분 내 돈처럼 왔다 갔다 집어넣고 빼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네. 진짜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린 경제, 돈. 진짜 저도 경제를 만져봤지만 돈 10원도 모자라면 내 돈 집어넣지.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께 한 번도 제가 속여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모르고 했는 걸 몰라도 알고는요. 여러분 정말 돈에 대해서는 깨끗해야 됩니다. 혹시나 돈 빌린 사람 빨리 갚으세요. 빌려서라도 빨리 갚으세요. 자, 깨끗한 그릇.
그러면 하나님께요 귀하게 쓰임 받아요. 네 번째 어떤 그릇이냐? 강한 그릇. 강한 그릇은 뭐냐? 던져도 막 안 깨져야 돼. 그죠? 던져도 안 깨지는 그릇은요, 어떤 말을 들어도 상처 안 받는 사람. 상처를 안 받아야 돼요. 받을 게 뭐 있습니까? 나는 죽었는데. 이게 굉장히 강한 그릇이거든요. 욕을 하는데도 전혀 눌리지가 않아. 물론 갱신할 거는 갱신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해 상처받고 막.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을 수가 없어. 마지막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농부가요 포도를 심었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아주 좋은 땅이. 그리고 또 저 한쪽에는 뭐냐면 엄지 있는 곳, 언덕이 있는데 엄지 있는 곳 이런데 포도를 쫙 심었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요, 세상에 이 양지 바른 곳에 있던 이 지금 정말 좋은 땅에 심었던 이 포도나무는 다 말라 죽고 열매도 없고, 저 엄지에 저 구석에 있던 저 포도나무는요 포도가 많이 열린 거예요. 막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 농부가 참 이상했습니다. 이 양지 바른 곳에 있는 이 지금 포도나무는 막 퇴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막 물도 주고 막 정성껏 저쪽에 있는 포도나무 그냥 뭐 대충 했단 말이에요. 알고 봤더니 이 좋은 땅에 지금 양지 바른 좋은 땅에 심은 이 포도나무는요 뿌리가 내리다가 말았어. 옆으로 쭉 번져서. 왜요? 하도 위에서 맛있는 걸 많이 주니까 뿌리가 밑으로 안 내려가고 옆으로 이렇게 쭉 자란 거예요. 이쪽에 있는 포도나무는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놔뒀더니 지가 살라고 뿌리를 계속 밑으로 내린 거예요. 열매가 어디서 나오나? 여기서 열매가 이 정성을 다 쏟았는데 이거는 열매가 없고 던져난 이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맺힌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막 정성스럽게 막 키운 제자가 저 열매를 많이 맺지 않을까? 글쎄요. 도리어 막 던져놨는데 저 교회에서 별로 눈에 띄지도 않는데 구석에 처박혀 있더니 어느 날 보기 제자야. 사실 저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던져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 별로 관심도 없더라고. 없잖아 일단. 그죠?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뛰어나게 머리가 저 공부를 잘하나? 배경이 있나? 가진 게 있나? 없잖아요 아무것도.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왜 나는 신경 안 써주고 교회 갔는데 나 다른 사람들은 막 리더도 하고 막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데 혹시나 섭섭한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오늘 깨끗하게 지우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향한 하나님 계획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만 바라봐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볼 게 없어. 누가 뭐 챙겨줘야 바라보지. 의지하지. 의지할 데도 없어. 그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정성스럽게 막 키워주면요 그걸 내면 누구를 의지하냐? 그 사역자만 의지하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 사역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도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만은 진짜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막 사역했는데 어느 날 걔는 그냥 현장에서 그 응답받고 전혀 아니네. 걔는요 더 큰 응답받고 있고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축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다? 제자로 부르셨다. 누구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이 제자가 돼야 돼요. 당연히 현장 사역자의 순종하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멘. 나의 삶은 오직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가지고 행복하고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진짜 제자를 붙이실 겁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디모데를 붙인 것처럼 내 아들 같은 제자, 생명 같은 제자. 그러나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우리 렘넌트들 이 응답을 꼭 누리면 좋겠습니다. 대학 리더 훈련?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렘넌트 때문에 저는 너무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정말 이런 나 같은 존재가 이 대학 렘넌트들을 제자로 키울 수 있다는 이 축복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저는 지금 하나님 저를 데려가 저는 감사해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그러나 렘넌트 한 명 한 명 세우는 게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제가 조금 맛을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큰 일 하실 겁니다. 청출러라. 제 꿈입니다. 꿈. 저보다 훨씬 좋은 제자, 우리 목사님들보다 사역자보다 훨씬 멋있는 제자, 전도자가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 축복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부터 이렇게 준비하세요. 큰 그릇으로, 편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강한 그릇으로. 유 목사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제가 제 메시지 딱 붙잡고 맞다. 저렇게 멋있는 제자가 우리 대학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 교회를 살리고 현장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맨날 눈치 보고 성도 눈치 보고 렘 눈치 보고 그래가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죠? 메시지를 막 던져도 괜찮아야 돼요. 상처 안 받아야 돼요. 그죠? 말씀 딱 붙잡고 따라가야 돼요. 이래 돼야 되는데 막 조금만 실수하면 상처받아 보고 넘어지고 막 삐집고 그리고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우리 대학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더 멋있는 전도자로, 더 큰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